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순결어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간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언젠가 한 성도가 제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에 보면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뭐 쌓을 곳이 없게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 주신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입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도님이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사모하며 성도의 삶으로 살아내며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뭘 받든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부어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얘기했어요. 성도님 얼굴이 환해지고 맞죠 목사님, 맞죠 목사님, 정말이죠, 제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 성도님이 제게 찾아와서 얼굴이 벌써 시무룩해요. 낙심이 가득 찼어요. 목사님 아니던데요. 제가 3개월 동안 없는 돈 있는 돈 다 쪼개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제게 아무것도 안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망하면서 교회를 나가셨어요. 또 한 성도님이 기억이 납니다. 그 성도님은 아이의 문제로 오셨어요. 아이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교회가 뭐 신령하다고 모르겠어요. 신령한 것이 뭔지, 능력 있다고 소문이 났대요. 능력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와서 내 아이의 질병을 위해서 안수받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손대신다면 능히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몇 주 동안 열심히 나와서 일부 예배에 나와서 안수기도를 받았는데 그 성도가 어느 순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아무개 성도가 등록했었는데 그 성도님이 요즘 안 보이십니다. 그 성도님이 어디 가셨습니까? 했더니 그 성도님이 신령한 어떤 목사님 교회에 소문이 났는데 그 교회에 이제 기도받으러 옮기셨다고 통보를 하셨대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의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단순히 예수 믿고 부자가 되고 예수 믿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치유받고 이것이 본질이 아닌데, 본질이 아닌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가 그것을 채워지지 않으면 실망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맺어지고 믿음으로 살며 순종의 삶을 살며 거룩한 삶을 산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채워주실 텐데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나왔다가 채워지지 않으면 떠나가는 사람들 보면 마음이 아파요. 목사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사는 해결사가 아니에요. 저희 교육자들에게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은 해결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다니면서 어렵다고 하면서 이 문제도 해결해주고 저 문제도 해결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사명의 핵심은 아니에요. 종의 핵심적인 사명이 무엇입니까? 목사의 사명이 뭐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스스로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아서 삶 속에서 믿음의 대장부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에요. 스벌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똑같은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가? 양떼를 나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게 해서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때를 따라 도는 은혜로 체험받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용사로 만드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다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해도 어떤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영혼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졌어요. 아니, 한때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헛된 것을 추구하고 헛된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으로 달려가다가 내 이름이 지워졌어요. 내가 죽으면 지옥에 갈 사람인데 지옥에 갈 사람인데 세상에서 뭘 가지고 있다 해도 뭐 어떤 소용이 있겠냐고요. 많은 것을 누려도 아무 소용이 없고 사도 바울의 탄식처럼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고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내가 되고 우리가 되는 거야. 탄식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유일한 소망, 첫 번째 되는 신앙의 소망은 구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구원을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왜냐하면 떠내려갈 수 있대요. 세상 유혹에 빠졌는지 죄에 빠졌는지 뭐에 무너졌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 만나고도 버림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성령 받았다가 넘어질 수 있고 은혜를 시작했다가 멸망으로 끝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오늘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무엇을 원하는가? 기가 막힌 말씀 드리러 왔는가? 논리적이고 막 자극적인 간증의 얘기를 들으러 왔는가? 아니면 내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가?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았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성경 얘기는 싹 빼버리고 잊어버리고 엉뚱한 거 얘기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 좀 마음이 아파요.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영의 문제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요. 노력해요. 제가 늦게 귀가를 하다 보면 때로는 밤 12시가 넘을 때가 있어요. 밤 12시가 넘을 때가 있는데 제가 종종 사람들의 무리를 봅니다. 이 밤에 누가 밖에 나와서 돌아다니고 있나? 몇 사람이 모여서 있는데 그분들이 뭐 하나 가만히 어둠 속에서 지켜보니까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밤 12시가 지나서. 아주머니들 몇 명이 몰려 나왔는데 가서 살을 빼야 돼 하면서 팔을 막 여기까지 올려대며 흔들고 다니면서 살을 빼야 돼. 제가 가만히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먹을 것을 줄이셔야겠네. 음식을 줄이면 될 텐데 그냥 먹고 죄송하지만 밤 12시 나와서 살을 빼겠다가 팔을 이렇게 흔들며 다니고 있어요. 줄 맞춰서. 얼마나 제가 보면서 우습겠습니까?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밤에도 나와서 뛰어다니고 새벽에서 나와도 뛰어다니고 때마다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여기저기 들여다보고 검사하는 것처럼 육신의 건강을 그렇게 챙기는 것처럼 여러분이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관리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어. 관리하지 않고 점검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타락하고 내가 믿음의 사람인 줄 알고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나도 모르게 떠밀려가서 저 넓은 길로 갈 수 있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반역자의 길을 가게 되고 나도 모르게 지옥을 향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됩니까? 깨워서
하나님 앞에서 뭘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내 영혼이 죽었습니까? 하나님, 내 영혼이 살아있습니까? 내가 정말로 제대로 잘 가고 있습니까?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한성노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방직교회는 항상 회개의 말씀을 증거하고 좁은 길 좁은 문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관심들이 많아요. 그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내야지. 한성노님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셨답니다. 나는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 그리고 날마다 회개의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산상수훈의 말씀을 묵상하니까 나는 자연스럽게 구원받은 사람이 맞아.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하실 거야.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는데 그 새벽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래요. 혹시 내가 구원받았다고 안심하고 있는데 그것이 나의 착각이면 어떡하지? 나는 좁은 길 걸어간다고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데 혹시 하나님 모시기에 가짜이면 어떡하지? 나도 모르게 두려운 마음이 막 가득 채워지더래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심령으로, 주님, 내 영혼이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내 영혼이 지금 제대로 좁은 길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넓은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대.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이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분의 이야기예요. 혹시 갑자기 뭔가가 보이기 시작하더래. 눈은 꽉 감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장면이 싹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한 사람이 어디로 열심히 걸어가더래요. 그래서 누군가 알아보려고 해도 알아볼 수 없는데 하여튼 땀을 열심히 뻘뻘 흘리고 열심히 걸어가는 거예요. 나름대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면서 열심히 걸어가는데 가만히 보고 있는데 이 사람 안 되겠더래요. 자기가 기도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맞아 자기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그대로 그냥 가면 안 되겠더래.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넓은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대화도 안 되는데 그 사람에게 외쳤답니다. 거길로 가면 안 돼. 거기는 넓은 길이야. 마지막에는 무시무시한 지옥문이 너를 향해서 열려 있어. 너는 거기 가면 안 돼. 하고 외치고 있더래요. 그런데 그렇게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의 얼굴이 싹 크로즈업 되는 것처럼 당겨지더니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는데 깜짝 놀랄 뻔했어요. 바로 자기들이에요. 자기. 그러면서 제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나는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목사님, 나는 좁은 길 가는 줄 알았어요. 나는 정말 선한 사람인 줄 알고, 그래, 천국은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이야. 나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 없어.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 넓은 길로 열심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이 바로 자기였대요. 이제야 나는 죄인인 줄 알았고 이제 저는 다시금 마음을 추스리고 내 구원을 점검하며 새롭게 살겠습니다.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뭘까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뭘까요? 구원보다 소중한 것은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구원을 등한히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2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쉬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더군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매우 위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것 역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치르신 그 대가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세상 귀한 것이 많고 값진 것이 많지만 세상 온 천하를 다 준다고 할지라도 이 구원보다 소중한 것은 없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헌신짝처럼 내던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돈을 얻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람의 인기에 목말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의 인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가? 나는 정말로 주님 앞에서 살아있나?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걸 던져버리더라고. 아무것도 아닌 썩어질 것을 위해서,
순간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말초 식욕을 자극하는 그 삶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던져버리고 넓은 길로 예배 드리면서 가는 거예요. 넓은 길로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넓은 길로 봉사하며 충성하며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지막 대가가 어떤 것일까요?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꼭 통과해야 될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얘기예요.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회개의 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은 진짜 회개하셨습니까? 온전한 회개를 이룬 적이 있습니까? 복음 중에서 회개를 빼면 복음이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회개의 말씀을 빼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만큼 회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맨 먼저 말씀을 증거하신 것이 뭡니까? 처음 입을 열어서 이제 한마디 하시는데 제일 먼저 얘기하신 것이 뭐예요? 입을 열어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싫어하든지 거부하든지 부담이든지 관계없이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구원에 있어서 회개의 문을 통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는 회개 말씀을 듣고 알고 있다고 회개한 줄 착각하는데, 진짜 회개는요, 변화예요. 구체적인 죄를 끊어버리고,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눈을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고, 손이 범죄하면 손목을 잘라버리고, 발이 범죄하면 발목을 끊어버리고라도 구원받는 것이 좋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 모든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죄, 내가 알고 있는지, 들켰든지 들키지 않았든지 그 모든 죄를 다 청산하고, 이제는 다시는 그 죄를 돌아보지도 말고 그 자리에 가지도 말고, 이제는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진짜 회개예요. 그 회개를 이루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아직도 불신자일 수밖에 없어요. 회개하고 믿음은 항상 같이 갑니다. 회개한 자만이 온전한 믿음을 얻을 수 있고, 회개한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고, 회개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를 오늘 삭개오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삭개오는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그럴듯해. 삭개오의 이름은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 아마 부모님이 삭개오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너는 의롭게 살아야 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청결하게 살아야 된다,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삭개오야 부를 때마다 의롭다, 의롭다, 청결하다, 청결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부르면서 그렇게 살기를 소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의 바람과는 다르게 삭개오는 완전히 이름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어요. 세리장이었는데 로마의 제국의 권세를 등에 업고 여리고를 지나가는 사람들, 사업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관세를, 쉽게 얘기해서 관세를 매기는데 정해진 것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해요. 1,000원 받아야 되는데 10,000원 받고, 10,000원 받아야 되는데 100,000원 받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원성을 당하고, 정말 배신자, 나를 바라보고 매국노란 이름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이, 평가를 받고 있던 사람이 그 삭개오였어요. 근데 그 삭개오가 그 마음속에 한 가지 구원의 열망이 있었어. 씨앗이 심겨졌는지, 야,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는데 한번 만나고 싶어. 심령의 변화가 있었는지, 나 이제 이런 삶을 살기 싫어. 더 이상 민족의 이단화가 되고 싶지 않아.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해.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죄를 끊어버리고 청산하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열망이 있었는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그 모습을 보셨던 주님이 먼저 삭개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
예수님은요,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요.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찔림이 와요. 그것도 하나님이 찾아오심이에요. 말씀을 듣다가 그래, 내가 이 죄를 끊어버려야지, 죄책감이 들고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어, 그런 마음을 먹게 할 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그 주님이 어떤 방식이든지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길 원하실 때 반응을 잘해야 돼요. 예배 많이 드리고 불신자의 삶을 살면 안 되고, 예배 많이 드리고 회개했다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은 자의 삶을 살다가 지옥에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로 회개했다면 변화가 있어야 되고, 정말로 예수를 믿었다면 달라져야 되는데, 변화하지 않는 것은 이제 저주예요, 저주. 교회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까? 성도가 한때 1000만이 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1000만이 왜 이 세대를 바꾸지 못했습니까? 초대교회는 소수의 사람들이었어요. 한국 초교회도 소수의 인원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 소수의 무리들 때문에 주일에는 시장이 열리지도 않았어요. 술집이 문을 닫아버리고 도박장이 문을 닫아버리고 죄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교인이 1000만이 되고 나가서 싸우자, 나와서 기도하자, 그런 사람 많은데 왜 이 시대는 변화가 없고 이 시대는 소망이 없습니까? 예수 이름을 들먹이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며 회개했다고 얘기하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삶을 살지 못하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니에요. 온전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온전함을 찾을 수 없고 그냥 흉내만 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성도가 되면 교회는요, 이 세상에 문제아가 될 수밖에 없고 영적인 괴물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다투고 싸우고 교회가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청소년 집회를 하는데 가수를 불렀대요. 성전 단위에 올라가서 가수가 유행가를 부르고 막 딴따라하고 막 춤추고 막 그러다가 마지막에 나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더래요. 저에게 학생이 한번 참석했다가 깜짝 놀라서 교회가 이 모양이 되는데, 교회가 이 지경이 되는데 너무 놀라서 돌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가 왜 이 모양이 이 꼴이 되었습니까? 왜 능력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밝혀버리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까? 구원의 문제를 등한히 여기고 회개하지 않았으면서 교회 노릇 하려니까 교회가 완전히 시장이 된 거예요. 난장판이 된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한 번 만났어요. 호심으로 시작해서 마음의 신경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예수님과의 어떤 만남과 어떤 대화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고 첫 번째 예수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그 복음을 들었을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런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8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강요하지 않았어요. 억지로 떠밀지 않았어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고 대화를 하고 교제하고 난 다음에 삭개오가 갑자기 딱 손을 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럴 수 있습니까? 회개는 구체적인 거예요. 상처 주었습니까? 가서 용서를 구하세요. 남의 것을 손해를 끼쳤습니까? 다 갚아주세요.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은 사람에게 갚아주고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께 가서 회개하고 만약에 이야기해서 탈이 되고 문제가 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가 조용히 무릎 꿇고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구체적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내가 성도가 되었는데 내가 회개했는데 여전히 남의 것을 빼앗았겠습니까? 삭개오가?
억지로 1,000원 받아야 되는데 10만 원 받았겠습니까? 속여서 빼앗았겠습니까? 강탈했겠습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편하려고 사람들 상처 주고 교통스럽게 했겠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을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데 영접이란 말을 함부로 쓰는 거 아니에요. 나는 영접 기도했는데요, 아무렇게나 들먹이면 안 돼요. 영접이라는 게 뭡니까? 정말 내 삶과 내 인생과 내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모두 다 들여서 예수님을 내 왕으로 구주로 모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이 영접이고 믿음이에요. 정말 믿은 사람은 돌아설 수밖에 없죠. 거룩한 척해도 소용이 없어요. 경건한 척해도 소용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은 믿음 좋다고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판단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회개를 이루지 않고 거듭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목사도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제일 무서워요. 왜냐하면 회개의 말씀을 증거한 나도 버림받을 수 있고, 회개의 말씀을 섭한 나도 지옥에 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매일매일 끊어지지 않게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 회개 외에는 할 것이 없더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괴롭게 드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오래 예수 믿으면 얼마나 완고한지, 고집이 얼마나 센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기도 많이 하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이, 봉사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자기 생각이 법이에요. 내 말이 법이에요.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내려놓아야 될 때 내려놓지 못하고 집착합니까? 왜 권리를 주장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회개는 내 생명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면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어야 되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두드리실 때 단단하게 굳어지고 완고해진 그 마음을 두드리시고 깨뜨리실 때 자존심도 빼버리고 내 기분도 감정도 빼버리고 내 생각도 다 꺾어버리고 주님 앞에 순복하고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회개했다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매일 끄집어냈으면 했다면 끄집어내서 점검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품에 안겨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전승에 의하면 삭개오는 한밤중에 몰래 일어났대.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회개하고 모든 것을 그렇게 절망을 내어주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갑절이나 받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돌아섰던 삭개오가 매일 밤만 되면은 아내 몰래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슬그머니 나갔대요. 어느 아내가 이 양반이 뭐 밤만 되면 어디 가는 거야 도대체, 나 몰래 여자가 생겼나? 몰래 따라가 봤더니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뽕나무 앞에 서서 뽕나무의 기둥을 끌어안고 그렇게 울더래요. 내가 여기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나 같은 죽일 죄인의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었는데, 내가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나는 이 은혜를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지. 다시 돈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던져버리고, 세상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던져버리고, 이 세상의 부경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먹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날마다 와서 끌어안고 그것을 울면서 내 은혜를 내가 지켜야지, 내 믿음을 지켜야지, 내 마지막 나라 가야 할 곳은 하나님 나라지. 그러면서 울고 있더래요. 온전한 회개를 이루었을 때 주님의 선포가 임하는 거예요. 9절 1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의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이 임철 목사를 보셨을 때, 그래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너도 천국 백성이야 한마디 하신다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좋아했을 텐데, 삭개오는 그 감격을 누렸고 평생 간직하며 성도의 삶을 살려고 뽕나무를 끌어안고 기도하며 씨름을 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여러분을 위해서 해결사가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도깨비 방망이를 하나 주신 것이 아니에요. 금이 필요할 때 금나라 뚝딱, 은이 필요할 때 은나라 뚝딱, 병이 들었을 때 치유되고 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백성들, 온전한 회개를 위해 하고 구원받을 자에게는 선물로 주시는 것뿐이에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먼저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한마디는 뭡니까? 우리가 싫어하는 말, 부담스러워하는 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얘기,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예요. 사람의 소리는 뒤적거릴 것도 없어요. 찾아낼 것도 없어요. 육신의 안정을 위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영을 죽이는 자임이 분명해요. 그 말씀에 꼭 귀를 기울이시고 구원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내 영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점검하시고, 혹시라도 벗어났다면 너무 늦지 않게 여호와께로 돌아와 건짐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원을 임하게 하시고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죄가 있다면 생각나게 하셔서 온전히 회개하게 하시고 이 한 주간에도 주님과 함께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